계속해서 다녔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복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되고 싶다. 내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는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이 우선이었다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었고 이런 삶을 반복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딱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나를 딱 붙잡고 나를 이끌어가고 우리 자녀를 이끌어가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과거에는 포기했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해나가다 보면 삶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는 동시에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와 거룩한 꿈을 뺏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도 동시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갑자기 힘든 일들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바쁜 일들, 분주한 일들, 속상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때 딱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단지 우리를 공격할 뿐이다. 그냥 옷에 먼지 묻으면 털어내듯이 아주 담대하게 그냥 한번 털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 탁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탁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승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엄청난 진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존재야, 이게 아니라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 영의 말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때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환경을 이제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 영에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영이 강해야 감정도 다스릴 수 있고요. 영이 강해야 힘든 상황이나 또 불안한 생각들, 이런 것들, 분주한 생각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영이 약하면 이런 것에 막 휘둘린단 말이에요.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상황에 휘둘리게 되면서 주체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강하게 하려면 제일 먼저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딱 공급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들거든요. 요즘 상황이 어렵다, 국제 정세가 막 흔들린다, 우리나라도 어찌 될지 모른다, 사실 어수선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어수선한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삭이 살던 그랄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금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기근 중에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담대함을 줍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기근이라도 그 기근이라는 지역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어떤 경쟁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씨를 뿌리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심으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우리는 영에서 승리하면 삶의 승리는 따라오는 거예요. 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삶의 복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말 나의 영이 찬송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영이라는, 내 본질인 영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나의 영이 육체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의 영이 움직이는 건데 육체가 영을 따라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내가 육체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가면 육체는 그냥 집에 불과합니다. 달팽이가 집을 지고 다니잖아요. 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달팽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영이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를 풀어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영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요. 방언으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간절하게 마음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 강하게 할 때는 힘차게, 방언으로 힘차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같이 할 때는 어느 정도 절제가 필요하겠죠. 뭐 부흥 집회나 뭐 이럴 때가 아니고서는 좀 어느 정도 절제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혼자 기도하거나 작정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힘차게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이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다는 게 있어요. 이 컵에 가만히 있으면 물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이걸 휘저어서 막 돌려보시죠. 막 이렇게 돌려보시죠. 그럼 이게 차오르잖아요. 이게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영이 이렇게 샘솟게 하는 힘이 방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힘차게 기도하면, 작게 기도할 때 말고 힘차게 믿고 간절하게 믿고 기도하면 이게 올라오면서 영이 막 살아나면 나중에 방언으로 뭔가 막 하게 돼요. 그때 영이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영이 강해지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이 딱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교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 순간순간 불안의 연속이잖아요. 이때 방언으로 큰 소리로 장악하십시오. 장악.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선생님 영상을 봤습니다. 미국의 학교 선생님, 학교에 얼마나 교실이 많아요. 건물이 큽니까? 근데 이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보다 한두 시간 일찍 학교를 가가지고요, 제일 먼저 교무실에 가면 교무실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요, 교실마다 다 손을 얹고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영상으로 찍혀서 CCTV에.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와, 이 학교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서 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내가 있는 공간, 내가 가는 공간, 그 자리에 계속 예수 이름을 축복하면서 내가 영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영이 간다. 거기서 그 자리에 영의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놓는다. 번성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자녀 양육하는 엄마 아빠들, 부부관계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내가 마음이 약해서 또 내 습관상 쉽게 잘 포기하고 잘 낙심한다면, 여러분 영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막 굳게 먹고 막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다윗은 소년이었거든요. 제일 먼저 어떻게 이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용기가 났을까?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이 용기는 다윗의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그럼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 안의 용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딱 임하면 다 골리앗 앞에서 용기를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외칠 용기를 주시고 이 물매를 던질 용기를 주십니다. 그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나에게 또한 은혜를 부어줬음을 믿고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잘 안 되면 우리말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어요. 그 은혜를 계속 인식하십시오. 나에게는 은혜가 왔습니다. 나는 은혜 있는 자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것을 믿고 도움을 요청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휘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과 영이.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힘을 얻으시고 성령이 막 샘솟아 오르면서 용기를 공급합니다. 이걸 삶에 적용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적용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적용하십시오. 어느 날 자녀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다면 여러 가지 어른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에 떨고 있다면 자녀를 딱 붙잡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니 방언으로 기도하자. 크게 기도하자. 외치면서 기도하자.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방언을 크게 하기 시작하면 담담이 옵니다.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나?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요. 친구들이 붙는 거예요. 은혜가 붙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거죠. 오늘 말씀은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절정과 동시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습관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 이 요시야 왕도 우상을 제일 먼저 제거하고 또 다시 이렇게 딱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런 결심이 생깁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생기거든요. 이게 복과 부흥의 시작인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으로 멈추면 안 되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은혜 받은 후에 우리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 거듭났고 영이 훈련됐지 우리의 혼과 육체는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이런 습관이 생각하는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사고방식이란 거 있잖아요. 이 사고방식이란 것은 일종의 생각하는 길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제 물이 흐르면요. 처음에 물길이 없을 때는 물길이 어디로 흘러야 될지 몰라요. 근데 물길이 한번 만들어지면 물이 계속 흐르면서 그 물길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면요. 물은 무조건 그 길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은 생각하는 길이에요.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생각하는 방식이 생긴다고요. 그때 생각의 길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 길은 점점 깊어지고 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넓어져서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길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잘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고집이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막 억지로가 아니라 생각하는 길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물이 딱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생각하는 길이 왼쪽으로 나 있으면 왼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거기 나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훈련해야 돼요. 이게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훈련하다 보면 새로운 습관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마치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이들 공부시키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요. 아이들이 못 푸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실력을 만드는 것도 큰 힘이지만 아는 문제를 반복해서 실수하는 건요.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길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하도록 생각하는 길이 낮게 이 문제를 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왼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꾸 왼쪽으로 가요. 알면서. 그래서 아는 문제를 계속 실수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를 알고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속 훈련시켰어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저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몰라. 이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걸 실수를 할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실수를 고치는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 이걸 알려줬더니 아이들이 실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왜냐면 모르는 거는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길이 잘못 나는 건요. 그 길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몇 배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게 영적인 생활과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부터 쉬운 길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쉽게 지치고 쉽게 낙심합니다. 어떤 게 올바른 길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서부터 이 신앙의 길을 탁 바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녀들 신앙의 길을 말씀의 교육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신앙의 길이 탁 나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탁 나가지고 내가 이 길을 만들어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가도 아니면 책을 읽다가 뭘 하다가도 우리가 1시간 하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20분 30분 하는 거 금방 시간이 갑니다.
근데 10분, 20분 하다가 1시간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 훈련은 처음부터 막 해나가요. 어려운 걸 자꾸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 여기서 예배 드리면요. 설교하면 이 말씀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목회하면 어른들도 다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듣다 보면요. 어려서부터 자꾸 듣다 보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생만 돼도요. 어른들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길이 아직 안 났잖아요. 아이들은 백지 같은 길을 만들어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싹싹 흡수하면서 아이들이 막 달라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탁 만들어야 돼요. 우리도 만들고 우리 자녀도 만들고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쉬운 길 가면 주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이 오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많았다고요. 근데 문제가 딱 왔을 때 예수님 그것 때문에 따르는 사람은 다 떠났어요. 다. 쉬운 길 왔던 사람들은 딱 진짜 제대로 된 길 가려고 그러면 다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무리다. 제자가 아니다. 진짜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나중 되면 중요하겠죠.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이 바른 믿음의 길 힘들게 가면 더디 가도 제대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죠.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이 진짜 가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이 살면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면 삶의 승리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기도에 승리해야 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기도에 승리해야 돼요. 내가 기도가 별로 없고 막 그런데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 형통한 누군가, 마치 롯처럼 아브라함의 등에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등에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에 승리하면 항상 성공은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우상을 타파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온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친 뒤에 이걸 했다고요. 그대로 바로 한 일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유월절. 우리가 성경 읽지 않았지만 3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사무엘과 다윗 이 사무엘 시대에 다윗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는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더라도 이처럼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유월절은 첫날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어린 양의 피를 감사하는 유월절을 딱 지키고 이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다시 생각해서 누룩을 넣지 않고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전병 딱딱한 빵을 구워서 먹는 게 일주일 동안 하는 거거든요. 이 일주일 동안 온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일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주일이란 것은 단지 일주일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그래서 이때 많은 것이 바뀝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바뀌지만 자녀들도 바뀌어요. 입맛이 바뀐다니까요. 자녀들한테 다 맛있는 거 먹이고 싶잖아요. 이스라엘도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제일 맛없는 것만 줘 일주일 동안. 그러면 맛있는 거죠. 나 이거 안 먹어 그러냐. 굶겨. 안 먹으면 굶잖아요. 나중에 다 먹습니다. 이게 옛날 방법이 부모님들 했던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왜 자식이 미워서 굶는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생활 습관, 먹는 습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이 습관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는 안 돼.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바뀌어야지 인생이 결국 바뀌는 거거든요. 이걸 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 받고 난 뒤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내가 사고 방식과 내가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습관을 바꿔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뜨겁게 드리고 은혜는 열심히 받는데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축복이 탁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우리 풍성한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참 안타깝게 죽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면서 강성한 나라로 서야 되는데 이 6월절까지 잘 지킨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가 이 갈그미스라는 곳을 치러 나가거든요. 근데 지도를 보면 이제 이집트, 애굽은 이제 북아프리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 중동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갈그미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 갈그미스를 치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겠죠. 그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먼저 이 애굽왕을 일반적으로 바로라 그러거든요. 바로. 근데 애굽왕의 이름이 그냥 느고예요. 그냥 보통 바로 느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느고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통과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왕 느고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이 요시야에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을 전혀 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이스라엘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니까 난 당신과 싸우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냥 나를 좀 지나게 해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때 요시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이 애굽왕 느고하고 붙어버립니다. 거기 붙었는데 싸웠는데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애굽의 군사가 활을 쏴가지고 이 바로 느고가 이 요시야가 활을 맞고 죽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주님의 음성만 분별했다면 남유다의 역사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한 것, 이것이 이 요시야 왕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죽었느냐?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이 느고의 말 누구의 입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왜 듣지 않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기 때문에. 알았으면은 반드시 이게 고쳤을 텐데 이 요시야 왕이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요시야도 자기 생각에 딱 붙잡혀서 이 죄는 아닌데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가장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베스트를 주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잖아요. 베스트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더 좋은 것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베스트를 주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것. 근데 마귀는 더 그냥 좋은 것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꿈꾸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목표지향적이 돼야 됩니다.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돼도 그냥 감사하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것은 목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목적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걸어간다, 쉬어간다, 표대를 딱 세워놓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목표지향적이 되십시오.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를 할 때도요. 그냥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 이러면 전도 못해요. 바울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걸고 전도하잖아요. 이렇게 누가 삶을 살아가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무슨 영혼을 구원하더라도 제가 목표를 할 때도 목표 지향적으로 쫙 그냥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쫙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되고 그걸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데 이게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설정된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틀렸다 그러면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그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이건지 저건지 모르다가 방황하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 이게 모든 분야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기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과 다른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무조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 삼아라.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많이 읽으십시오. 그냥 꾸준히 읽다 보면 이거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게 그냥 알게 돼요. 또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생각이 맞았구나라는 걸 저도 그냥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말씀으로 기록하고요. 두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 말로 기도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기도할 때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우리의 소리를 빌려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의 결정과 생각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분별이 돼요? 그거는 해봐야 합니다. 해보면 영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데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어떤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혼자 있을 때 이건 은밀한 기도 중에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할 때는 질서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고 이건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엎드려서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온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는 우리 영에 평안을 줍니다.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평안을 딱 주면서 믿음이 딱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그 생각을 딱 붙들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것은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고 과연 이게 맞나 틀리나 두려움이 오고 또 불안과 근심이 계속돼요. 기도했는데도 이걸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열심히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이 그냥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방언 기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잘 몰라요. 방언 기도도 그냥 할 때는 잘 몰라요. 어떤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겹고 또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영이 막 살아나고 이런 게 느껴집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방언 기도 학교 31일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다 나눠줄 거예요. 거기 보면 매일 하나씩 짧게 하나씩 읽게 되었습니다. 그걸 잘 매일 한 번씩만 읽고 방언은 이런 의미구나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떠올리면서 방언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방언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읽지 말고 그런 것들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저도 수십 번 읽었지만 또 읽고 방언 기도할 때 또 읽고 어떨 때는 방언 기도할 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지? 근데 저도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 기도를 또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도를 못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진짜 기도를 막 시작하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기도했구나 제자들은. 진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나. 마치 공부도 진짜 공부를 해보면 알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런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계시가 열리는 거죠. 그런 애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령님의 인도가 있을 때 평안함을 주는데 계속해서 불안하다. 그럴 때 방언으로 계속 많이 기도하고 따라가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한쪽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많은 교인들이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결정을 해놓고 기도를 한다고요. 얼추 한 7, 80% 결정을 딱 해놔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럼 많은 교인들이 저에게 와서 뭔가 상담을 할 때도 일단 결정을 하고 상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죠. 왜냐하면 일단 결정을 한 것은 어떤 말도 해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뿐이지 여러분 결정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줘도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것만 계속 들려요. 계속 그것만 들려요. 맞지. 그러다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하지 말고요. 철저히 방언으로, 우리 말보다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감동이 올 때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영으로 훈련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가 되고 또 영으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준비된 영으로 훈련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습관의 훈련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